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말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지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사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의 내용 다 기억하시나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먼저 세워져 가야 합니까?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무엇이었죠?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에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거룩한 예배자의 뜻도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로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길 원하는 모습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 믿음이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함께 기대하고 소원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야 라는 이러한 기대,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숙제를 하듯이 일주일 안에 다 마무리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라면 솔직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 한 달 아니면 올 한 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이루어져 간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더 길게 보아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이러셔서 이러셨군요 라고 깨닫게 된다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잘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일하심을 약속해 주셨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네, 못 들어갔어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루어 주시기 원하십니까? 라는 그 고민과 그 답답함의 마음은요,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예배자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룩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사람이 아닌 각 사람을 통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이 아닌 각 사람을 통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 가지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자, 어떠한 표현일까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모르면 우리 컨닝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자, 어떠한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여기 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각 잡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각 사람이란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모습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요, 부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체의 다양한 부위들이.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부분들 서로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손은 손으로서의 일을 할 때, 발은 발로서의 일을 할 때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같이 줍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3절에서 이어서 계속 설명하기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게?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경고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죠? 손을 안 써보셔서 모르신가요, 여러분? 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죠? 글씨를 쓰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운전을 하기도 하고 뭐 물건을 옮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하는 일을 발이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왜 가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왜냐, 누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발로 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보았던 TV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이 TV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그 아들이 쓰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내가 발로 써도 그것보단 잘 쓰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다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딱 볼펜을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발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잘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서 야, 내가 발로 운전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차를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발로 해보세요. 네. 여러분, 손이 하는 일을요, 발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발이 하는 일을 손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능으로, 다른 역할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하나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이상의 생각,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막 이상한 생각 이런 게 아닙니다. 이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표현할 때 5 이상 되는 숫자가 무엇일까요 하면은 6, 7, 8 이렇게 되잖아요. 5보다 높은 숫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그 이상이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떠한 생각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이 축구 경기를 할 때는요, 그 축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있죠. 근데 선수들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끼리만 하면요, 싸움이 나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이.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팀들끼리 같이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말을 서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lay to the whistle,
그러니까 심판의 휘슬대로 플레이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경기를 하다 보면요, 나는 반칙인 것 같은데 심판이 반칙을 안 불러줘요. 그럼 어떨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심판에서 가게에서 항의를 하다 보면은 경기를 오히려 망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규칙이요, 심판의 휘슬이 울릴 때까지 맡겨진 구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선수가 자기가 심판인 것처럼 경기를 치른다면 그 경기는 망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선수는 선수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바를 다하는 것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 늘 애쓰고 집중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은 이렇고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렇고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결정할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그저 목회자의 위치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뿐이지 제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자의 자리여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가 무엇이었죠? 우리 1절, 2절에서 보았잖아요. 이미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 예배자의 자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위치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자리는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자는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에 주목하는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또 위로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6절부터 8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위로도 하고 구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한 자리에 하나씩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 주어진 자리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자리에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신 일을 은혜로 여기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목하기보다는 옆에를 바라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보는 걸 옆을 보는 걸 옆에 보기 쉬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들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들려주셨는가 하면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들보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큰 통나무 한 조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티끌은 무엇이죠? 정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먼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어찌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의 티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저 사람 알아서 잘할 거야, 저 사람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우리의 위치가 죄인의 자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생각하려 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은요, 삐뚤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기에서 나는 그래도 중립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삐뚤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해,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 종인데, 내가 연약한 자인데, 내가 허물 많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며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의 시선은요, 주변에 있는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서 그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초대교회도요, 문제가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한 번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다녀갔던 것 같아 보여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게바,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바울의 사역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야, 아볼로한테 배운 너희들, 게바한테 배운 너희들, 야, 너네 방법은 너무 구식이야, 너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볼로한테서 배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또 대답하는 겁니다. 야, 무슨 말이야? 나는 아볼로의 사역 스타일이 너무 좋아. 너네 바울 따라하는 그 스타일, 게바 따라하는 그 스타일,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분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드려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서로 갈라져서 서로 분쟁하면서 야, 우리가 옳은 거야. 너네 잘못된 거야. 아니야, 우리가 옳아. 너네가 잘못된 거야. 서로 분쟁하는 그 다툼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야, 아볼로가 하는 방식이 맞아. 너네들 다 따라.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섬겼던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무엇을 하였다고요?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는 역할을 하였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서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요, 서로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요. 다른 역할을 해요. 다른 기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서로 다른 기능들이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서로 함께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어져서 서로 연결돼서 서로 다른 모습들이 함께 모아져서 지어져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A라는 그룹은 B라는 그룹에 맞춰, B라는 그룹은 C라는 그룹에 맞춰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역할은 다 다르다. 우리의 바라보았던 것도 다 다르다. 우리가 감당했던 일들도 다 다르다. 그런데 이 모든 다름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이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주목하고 나를 부르신 자리에 주목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자의 시선은요, 야, 우리 어떻게 연결될까? 어떻게 이어져 갈까? 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연결되어야 할 텐데,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시선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목하며, 오늘 나를 불러주신 자리를 주목하며,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목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결국엔 부르신 은혜대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나에게 부어주신 일에 은혜에 주목하며 사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바울이 뭐라고 했죠?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리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일, 나를 불러주신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자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이유는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불기둥이 머물러 비추면은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야, 오늘 우리 이동 별로 안 했는데? 근데 멈춰섰어요, 기둥이. 아, 야, 우리 아직 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더 가자.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열심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서로의 다른 예배자의 모습들이 함께 모아지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걸어가고 하나님이 멈추어서라 하면 멈추어서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시선이고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훈련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훈련들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전도와 선교의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써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쉽고 친숙한 표현으로는요, 신앙의 간증문을 써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전도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선교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 그 시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시선을 갖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시선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게 예배자의 시선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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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시선이 예배자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너의 세운 그 자리를 주목하며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라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요 예배자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시선을 같이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시선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목하며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시선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흔들리기 쉬운 나의 마음과 흔들리기 쉬운 나의 시선이 주님 안에서 붙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곳, 오늘 나를 세우신 그곳,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마음이요 예배자의 시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시선이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과 시선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예배자의 시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신 곳에서 주님 따라가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예배자의 마음이요 예배자의 시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상의 것을 품지 않는 마음과 시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목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러한 예배자의 시선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도 부르신 그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목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